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찬양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제 제가 결혼식장에 다녀왔는데 결혼식 다 끝나고 밥 먹으려고 계단을 쭉 내려오는데 제가 모르는 분들이에요. 다른 축하객들. 그냥 두 분이 얘기하면서 지나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어제 또 대표 기도도 했거든요.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죠? 예, 좀 조정해 주시고 오늘 신랑, 결혼한 신랑 너무 예쁘더라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기도했는데 오늘 결혼한 신랑 참 이쁘더라 그런 얘기 하시길래 속으로 야 좋겠다 이쁘다는 말도 듣고 제가 이제 밥 다 먹고 이제 교회 차량 딱 탑승해서 앉아 있는데 저보다 20살 많은 권사님이 타시다가 목사님 가까이서 보니까 이쁘게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랑만 귀엽다 얘기 듣고 아이고 저도 물론 좋죠. 이쁘다는 얘기 들으니까 귀엽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저보다 20살 많은 권사님이 버스 타시다가 제 앞에 앉아있는 저를 쳐다보시더니 목사님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 이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그게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계실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야 되겠다. 목사님 이뻐 안 보면 가까이 와서 보세요. 우리 양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우리 성도님 참 이쁘시네요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예,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우리 기약단 예뻐요. 이렇게 막 하실 때 인상 쓰지 마시고 웃으시면서 예뻐요. 예. 제가 뭐 설교 때 종종 언급한 그 철로 역정 굉장히 우리 신앙의 여정을 비유로 잘 담고 있어서 제가 때마다 소개를 해드려요. 그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 1600년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 영국 성공회 안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른 타 교단에 가서 설교를 했다고 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감옥에 12년 살았습니다. 12년 살면서 그가 꿈꾼 내용 그리고 그가 이렇게 그 책을 쓰게 됐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가서 천성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게 될 수많은 관문들을 책으로 써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건데 그게 뭐냐면 계속 마귀가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끼얹고 있는 이 이미지예요. 이 이미지는 이 불은 뭘 상징하냐면 불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그리고 구원의 확신, 신앙 이게 불이에요. 근데 꼬리가 긴 이건 이제 필그림 하우스에 이제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존 보년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불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불을 끌려고 믿음의 불을 끌려고 계속 물을 끼얹습니다. 이 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유혹, 우리를 유혹해서 신앙의 불을 꺼뜨리는 유혹, 죄책감, 또 두려움, 절망, 거짓된 가르침,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 이런 것들이 함께 그 물로 들여부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꺼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물을 아무리 부어도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데 왜 그럴까? 이 벽면 뒤로 딱 가보시면 항아리 속에서 기름을 계속 부어주고 있어요. 기름을. 그런데 이 항아리를 든 이가 안 나오는데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의 불과 믿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려고 반대편에서 계속 기름을 끼얹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자력으로 신앙을 가졌거나 내가 내 스스로가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나의 신앙을 불을 끌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신앙의 불이 고난을 만나도 절망 가운데 있어도 시험에 빠져도 신앙의 불이 안 꺼지는 이유가 아까 전에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려고 기름을 계속 붓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신앙을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불길을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실 때 나 이거 했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신앙의 불을 끄뜨리지 않으시려고 계속 기름을 부어주신 결과,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결과 내가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 또 이후에 주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오늘 레위인들이 이 사실을 곳곳을 다니면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아 나갈 때 수많은 대적이 있었고 내부에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 의지하여 결국은 성벽을 다 재건하고 그 성벽 재건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계속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예배가 회복되면서. 그래서 레위인들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우리 이스라엘 속에서 나타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셨는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대목에 나와요. 지난 금요영성 집회 때 본문이 그거였죠.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버리지 않고 인도하셨다, 성령을 보내서 가르치셨다,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내용이 금요영성 집회 메시지였어요.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2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계약을 맺으면요, 계약서와 함께 계약 맺은 당사자가 있으면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계약서가 사라진다든지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없으면 이 사람은 나중에 모른 척합니다. 그렇죠? 나 그런 계약 맺을 수 없어, 맺은 적 없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 맺었는데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못하겠네, 안 되겠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계약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손들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셔서 약속하신 거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 열조들은 다 돌아갔어요. 근데 이 얘기를 직접 못 들었던 후손들 살고 있는 이 세대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가나안 땅이 아무리 강력하고 요새화되어 있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땅 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 거기가 너무 많이 세졌고 요새화가 돼서 참 힘들겠네. 계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아무리 잘 대비하고 준비해뒀어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결국은 주권적으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갔고요. 24절 말씀 보시면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게 하셨어요. 이것까지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막 힘으로 지배하고 억누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거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복종할 마음까지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5절 말씀 보시면 비로소 땅을 점령했지요. 땅을 점령한 결과 그들이 누렸던 삶의 결과가 뭡니까? 25절 보세요. 그들은 기름진 땅을 누리고 좋은 집과 풍성한 소산을 얻고 배부르고 살찌기까지 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25절과 같은 이 삶을 동경하지 않으세요? 고개 좀 들어보세요. 우리 서로 좀 솔직해 봅시다. 여러분 적은 월급 받고 싶으세요? 많은 월급 받고 싶으세요? 좋은 차 타고 싶으세요? 아니면 차 없이 걸어 다니고 싶으세요? 우리 자식 새끼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안 좋은 대학 가기 바라세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누리기를 바래요. 성과가 있기를 바래요. 날마다 좋아지기를 바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좋아진 겁니다. 좋아졌어요. 이게 다 누구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여러분 25절 끝에 말씀 보시면 조금 찜찜한 대목이 나와요. 25절 끝에 여러분,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은데 갑자기 즐겨 싸우나,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라고 하면서 뭔가 안 좋은
낌새가 나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불안해지는 시점이 있지요. 저렇게 하다가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데, 들킬 것 같은데,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누리고 즐기고 풍성해졌어요. 살찌고 막 이런 삶을 즐겨 싸오나.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 키운다고 참 수고 많으시죠? 수고 참 많으셨죠? 자식들이 알아주나요? 우리 자식들은 또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식들에게 참 많은 것을 하셨어요. 이들이 누렸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더 효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효도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요? 26절에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26절에 순종하지 않았다. 내가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 순종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불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주님을 모독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사람들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싶지요. 근데 이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 싫어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답하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내가 왕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사신다면 누가 왕인 거예요? 자기가 왕인 거예요. 내가 조금 넉넉해지니까요, 누리고 싶어요. 즐기고 싶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다 있으니까요. 병원도 있지요, 또 식당도 있지요, 정기적으로 돈도 월급도 들어오지요, 애들도 잘 나가지요. 하나님께 엎드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구할 게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라고 하면 싫어하죠. 돌아오라고 해도 싫어하죠.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살아갔을 때 27절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므로는 26절과 연결돼요. 26절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누구예요? 대적의 손에 넘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넘겼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조금 시간 좀 주시지. 고생 많았는데 조금 풍족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은 늘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등지고 돌아서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자 하나님은 그들을 넘기세요. 공고를 당하게 하세요.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하세요. 여러분, 너무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신 건가요? 그러지 않아요. 신명기 28장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은 받게 될 저주가 나와요.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다가 안 되겠네 라고 해서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에 다 정해두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면 복이야, 이렇게 살면 저주받아. 이미 다 정해두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데, 가정이 저주받아, 개인이 저주받아, 경제와 사회, 군사 환경이 저주받아. 분명히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해 두셨어요. 패배할 거고, 압제당할 거고, 경제적 파탄이 있을 거고, 민족이 몰락할 거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잘 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6.25 전쟁이 진짜 과거로만 한번 50년도에 전쟁 치르고 끝나버렸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달라질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날 줄 알았습니까? 언제나 달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전 지구상의 화약고라고 한다면 현재 중국과 또 대만, 거기가 또 전쟁이 터지지 않을까 늘 조마조마한 상태로 보고 있죠. 그처럼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나라와 민족, 경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주를 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 전쟁이 없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서야 될 이유가 분명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자식 세대 때 가서 또 전쟁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다. 그런 저주받는 이 삶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공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조심, 주의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자르는 도구 앞에 있다든지 이렇게 꽝꽝꽝 찍는 그런 어떤 도구 앞에 있으면, 기구 앞에 있으면 조금 우리가 주의하지 않은 그 손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찍히게 돼요. 그렇죠? 그 주의라고 하면 내가 주의하면은 안 다쳐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계집안에 그 개, 집통 안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개 조심. 아주 굉장히 좀 무서운 개인가 봐요. 근데 개 집안에 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개 주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애는 안 물어요. 개인데 왜 애예요? 그렇죠? 우리 애는 안 물어요 하는데 여러분 개는 뭡니다. 그렇죠? 개 조심했는데 손 넣으면 물리게 되지요. 그 원리입니다. 그 원리. 하나님이 이미 정해두셨습니다. 생명의 길과 복된 길이 있고 저주받고 망하는 길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감정이 상하셔가지고 지금 파시고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정해두셨어요. 그 길을 걷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 고통 속에서 시달리는 인생들, 환난을 겪게 되는 인생들,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끝내십니까? 2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에 와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너희들 기다려도 안 되겠어. 이번엔 안 돼. 그냥 이대로 너희가 있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기만 하면 바로 응답하십니다.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다. 27절에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진행해 오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2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평강 주셨죠?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28절에 이들이 또 어떻게 삽니까? 다시 죄로 돌아가는 끝없는 순환이 이어져요. 율법을 듣지 않고 29절 교만해지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사람들 보내도 30절에 선지자들을 다 보내버려도 듣지 않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그래도 참으세요. 성령을 통해서 경계하세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파실 때가 있고 내버려 두실 때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 하면은 주님이 응답하세요. 왜 응답하시죠, 여러분?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멸하지 않고 살리셨죠?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반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또 반복되고 있나요? 연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신앙을 부려 끌려고 물을 끼얹고 있어도 희한하다, 물을 아무리 부어도 왜 불이 안 꺼지지? 반대쪽 편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자꾸만 부어주셨던 것처럼 죄를 지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살리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경계하시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지요. 기도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먼저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고백하세요. 주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내가 간구하는 바가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인자, 사랑, 풍성하심, 이것을 먼저 고백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뭘 구하고 있지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아수르 왕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더니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방 땅에 팔려갔었습니다. 종살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당해왔던 것 하나님 이제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하오니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받아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시면 더 이상 이런 과오를, 죄짓고 망하고 심판받고 이런 과오를 내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 36절 38절까지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각오해요. 36절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성경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던지게 돼요. 종살이 끝났고 지금 약속의 땅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저 지금 종이 아니죠? 근데 왜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종살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3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 땅에 돌아왔어도 여전히 종살이 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아니 내가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물론 여러분 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내가 죄지어서 오는 징계가 있고 하나는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징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시달리는 성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죄 지었는갑다.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징계당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애매하게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 또한 그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여러분 내가 뭔가 좀 잘못했겠지. 물론 자기를 돌아보는 태도는 참 좋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연단을 통해서 뭔가 바꾸어 나가시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종살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죄가 남아있다 보니까 여전히 이 종살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종살이 합니까? 37절 중간 말씀 보시면 주께서 세우신 이방 왕들이 여전히 이방의 제국들이 남아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많은 노동을 했고 결과들을 얻었어도요 다 빼앗겼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마음대로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곤란이 심하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 이해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100만 원을 벌었는데 그 중에 80만 원 빼서 가져간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내가 1년 동안 애쓰고 노력해서 농작물을 취득했는데 그 중에서 막 절반을 떼간다든지 그러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 이방 왕들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38절에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고 있죠? 3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 말씀 그대로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며 도장을 빵 찍습니다. 도장 찍으면서 다시 우리 조상들이 시달렸던 그런 것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했을까요?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어떤 약속이 했을까요? 10장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6가지 약속을 합니다. 10장 앞에 제가 정리했는데요. 하나님께 한 약속,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이 첫 번째 뭐죠? 유다민족이 아닌 이웃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위를 들여오고 이방 며느리를 데려왔더니
우리 아들, 딸들이 그 문화에 휩쓸려요. 불신 문화, 하나님 모르는 문화. 그래서 우리 아들과 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매주 안식일,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징계가 찾아왔어요.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생활 잘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곱째 해마다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일곱째 해마다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면서 또 네 번째 보시면 성전세를 내겠습니다. 성전이 운용될 수 있도록. 다섯 번째,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에 쓸 나무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6번 보시면 성전의 헌물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그 공동체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결단들을 하게 되면서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기로 결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나요? 잠깐은 버리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실 때 계속 쳐다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하자만 나오면 왜 이렇게 하시려고 다 보고 계셨습니다.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배신의 역사가 과연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은 읽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쉽게 배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싫어하고 내가 내 인생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으세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니까 좋아요? 좋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그 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나요? 감당할 수 있나요? 죽음과 질병의 문제와 돈의 문제와 자식의 문제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빵빵 터질 때 내가 내 인생 주인이면 잘 대처하면 막을 수 있나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터집니다.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최고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뭔가? 여러분 신앙의 근본이 뭐예요? 경험입니까? 전통입니까?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다 시듭니다. 우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토대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 위에서 신앙이 꽃피울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 갔다 왔다는 말씀드렸는데 곳곳에 쭉 한번 둘러봤는데 이런 신앙의 문구가 있어서 사진 한번 찍어 왔어요. 앞에 보시면 끝까지 사랑하며 사람 살리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구속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내용을 구속사 이렇게 부르는데, 사랑하시고 끝까지 살리기 위한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이런 것이 이 구속사의 이 끊이지 않는 이 강물이 내 인생에 흐르고 있는 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마귀가 아무리 불을 꺼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내 가운데 흐르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도 먹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거, 또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이것들로 인해서 조아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제일로 교회 안에서 보면 참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 교회 들어오실 때 막 서로 안아주시는 거. 아이고 왔냐? 안아주시는. 그래서 예전에 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교회는 나의 어머니다. 저는 교회에서 밥 먹을 때 참 좋아요. 마치 어머니들이 밥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먹으면 얼마나 따뜻한 밥을. 교회는 어머니, 탕자들이 돌아올 때 안아주시는 공동체, 서로 서로를 선물로 여기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순환되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 가정이 깨져요. 죄가 있으면 자녀들이 빗나가게 돼요. 죄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죄의 사이클, 마귀가 나를 건드릴 때마다 넘어지는 사이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영역은 강하지만 이런 영역은 취약해요. 내가 유혹을 잘 받는 뭔가 있을 거예요. 화를 잘 낸다든지, 분을 잘 낸다든지, 말싸움 하기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성적인 유혹 앞에서 약한다든지, 돈에 대한 유혹에서 약한다든지. 우리는 다 약한 게 있어요. 그냥 별말 아니었는데 내 안에 상처를 크게 받아들이고 저 사람과 관계 끊을 거야 라고 한다든지, 내 안에는 다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끊어야 돼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나를 공격하게 돼요. 이 죄를 끊어내고,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죄가 순환되지 않도록 끊어내고, 넘어졌어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름 찾고 부르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덮어주신다. 끊어지지 않는 은혜의 기름을 지금도 나에게 부어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분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오늘뿐 아니라 영원토록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마귀가 계속해서 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내 신앙에, 내 믿음에 불을 끄기 위해서
유혹하면서 죄책감을 주면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서 마귀가 계속 나의 신앙에 불을 끄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계속해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면서 이 신앙이 유지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데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를 넘어뜨리는 죄가 뭔지를 알려주시옵시고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 지어도 절망하지 말고 여전히 품고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그분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가 순환되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순환되어 일어났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반복되는 죄를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사 모든 죄의 문제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와 나의 죄 문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사망과 모든 심판은 십자가에 다 못을 박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지 않는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믿음과 신앙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납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의 사랑으로 덮어 주옵소서.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 어떤 절망,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은혜, 주 역사, 주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순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의 신앙의 근간이 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지금도 흘러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죄의 순환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세요, 풍족하게 해주세요, 넉넉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데 주여, 정말 준비된 채 나에게 그 재물과 건강을 가지고 내가 있으면 하나님 나를 위해 쓸 건가, 이게 준비도 되지 않은 채 무조건 넉넉해지면 하나님이 잊고 떠나가게 됩니다. 신앙에 바로 서지도 못하고 청지기 의식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달라 하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런 기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온전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이 주셨을 때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들, 그것이 나에게 죄의 굴레가 되지 않도록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이것이 넉넉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죄 가운데 있는 통로로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 속에서 잠겨 살며 주 역사를 이루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기로 간절히 소망하시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 자녀들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